안녕하세요. 예, 명절에 설교를 맡으면 명절을 잘 못 쉽니다. 예, 제 덕분에 제 덕분이란 말은 좀 그러지만 다른 장로 형제님들이 쉴 수 있다는 게 섬김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예,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유쾌한 내용의 말씀은 아닙니다. 이 좋은 명절 연휴에 왜 이런 말씀이 이렇게 또 주님 제게 이렇게 주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한 대로 또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를 살리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썩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말씀 같다 보이지만 저희를 살리는, 저희를 일으키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저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들과 같은 영적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는 더 주님 안에서 애정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권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는데, 오늘 저희들이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요, 너는 이것을 알라. 이 말씀의 시작 초두에 알라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알아야 된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좀 알아라 이런 정도의 표현이 아니고 반드시 알아야 된다. 분명히 알아야 된다.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마음에 분명히 새겨야 된다라는 그런 말로 알아야 된다. 알아라. 그렇게 말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세는 두 가지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에는 주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십자가 지실 때 이제 주님 오셨잖아요. 그때 주님이 오시고 다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기간 사이, 그것을 넓은 의미에서 말세라고 그러고, 또 좁은 의미에서는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그 직전, 그것을 말세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 말세의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고, 또 주님이 실제로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또 이 시대를 보면 여러 가지 징조를 볼 때 주님의 오심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시점이 우리가 명절의 연휴 기간이지만 말세의 시점을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에서 알아야 된다라고 말했던 그 말씀에 저희들이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명절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가족들을 만났을 때에 그 가족들의 믿지 않는 사람의 인간의 그 죄성, 인간 안에 있는 그 부패한 그 죄의 성향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이렇게 그 가족들을 만나서 대화할 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그것이 없어야 되는데, 구원받은 저희들에게도 아직 그게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세상에서 폼생폼사라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나? 겉모양을 꾸미는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기술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문명이 발달하고 최첨단의 그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대단한 시대잖아요. 지금이 엄청난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의 속은 인간성은 갈수록 더 부패해가고 더 타락해가고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 속에 있는 그 속에 진실된 것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보고 그것이 마치 세상이 잘 돼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 세상에 나도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속는 거겠죠.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말은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화려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여기 뭐 19가지인가요? 이 그 죄들이 나오는데 그 안에 그 죄들을 품고 살아가는 그 인간의 그 절규, 이 말세 지점이 되면 이 세상의 흐름이, 이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더 악하고 얼마나 더 정말 비참하게 가는지에 대해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절규하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쓰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지만 좋은 옷을 입지만 그들의 속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절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겉에 어떤 모양을 꾸미는 데 치중하고 외모를 치중하고, 외모라는 게 얼굴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뒤에 보면 경건의 모양이라고 나오는데 겉모양을 치중하면서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지 않고 살아간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도 정말로 근심하시겠죠. 그래서 이 말세의 진정한 고통은 뭐냐? 우리가 고통하면 내 몸이 아파서 고통을 당한다든지 내가 가난해서 고통을 당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삶의 문제를 가지고 고통을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것은 진정한 고통이 아니다. 정말로 진짜 고통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패함, 이 속에 있는 이 어두운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고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면의 진실성을 갖추지 못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겉모양으로 흉내내고 형식적인 그런 세상의 방법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 저 자신을 포함해서 그런 우리가 속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우리 속이 어떻냐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엄숙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5절에 저희들이 보았던 것처럼 제목이 5절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의 제목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성도들에게 돌아서라고, 회개하라, 돌아서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경건의 모양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물론 모양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으면 진실로 그 경건의 삶이 당연히 나와야겠죠. 경건의 능력이 있는데, 그 내면이 있는데 그 외면의 삶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겉을 보고 평가하고 겉의 중심을 가지고 모양을 꾸미려고 하는, 그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에게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잔과 대접을 깨끗이 하지만 너희의 속이 방탕하고 탐욕으로 쪄들어 있다.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해라. 안을 깨끗이 할 때 겉이 깨끗이 되리라. 이게 순서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을 가진 자들이 그 안에 내면에 어떤 죄악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2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 자기 사랑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죠. 이기적이다, 이타적이지 않다, 이기적이다. 이게 참 가장 어떤 면에서는 이게 본질적인 죄잖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반대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자기가 죽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살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이후에 내가 살아가는 삶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반대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냥 이기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내가 있는 거죠. 나의 정체성은 어디서 찾아야 한다고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이기적인 어떤 생각, 육신적인 생각, 때로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어떤 그런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는, 모양은 그럴듯하게 주님을 섬기지만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는 그런 거 말고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주님.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죠. 그래서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진정한 자기 사랑이겠죠. 주님을 사랑할 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겠죠.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사랑의 대화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고. 주님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먼저, 주님을 전부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순서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양을 가지긴 했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진심이 내 마음에 부족하다면 순서가 잘못된 거겠죠. 그런데 그 말씀 뒤에 베드로에게 주님이 그렇게 요한복음 21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는 그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대답을 듣고 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너가 젊었을 때에는 네가 원하는 대로 띠를 띠고 다녔지만 네가 나이가 들면 네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네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인도하는 삶으로 갈 것이다. 자기 사랑은 주님이 인도하는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섬긴다고는 하지만 내 안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시작부터가 모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 곧 내 뜻이 되어야 되고, 자기 부인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 들었잖아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신앙의 첫 걸음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면 모양이 되겠죠. 자기를 부인하고를 다른 말로 좀 표현한다면,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자기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부인이라는 말이 좀 고급스럽게 들리잖아요. 부인한다. 나를 내려놓는 건가? 사실은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에게서 거슬리는 어떤 그런 행동들이 나오거나 그런 생각들, 모양은 주님을 섬기기에 그럴듯한데 그것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시기심을 따라서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나온다면 우리는 그때 자기를 미워해야 합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시작이고 우리는 항상 그걸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해야 주님을 사랑하는 줄로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이것을 사랑하고 내가 이것을 좋아하면 주님도 좋아하시겠지. 아니요. 주님이 사랑하실 때, 주님이 기뻐하실 때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주권이 바뀌어야 돼요. 주권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어차피 피장파장이야. 똑같아. 그게 아니라 주도적인 것이 누구에게 있냐는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주님께 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왜죠? 구원받기 전에 그 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그 나의 이기적인 고집과 그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내가 결국은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 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가장 완전하시고 가장 신실하시고 가장 선하시고 영원 무궁히 복되신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로마서 6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우리가 섬기는 삶에 대해서 로마서 6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순서가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첫 번째가 누구라고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그분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자신을 드리는, 내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신은 드리지 않는데 지체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모양이고 흉내내는 것밖에는 안 되겠죠. 얼마 전에 우리 지금 저희 교회에 지역 교회에서 많은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배우러 이렇게 오십니다. 저번에 이제 유영진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보다 정말 더 훌륭하신 것 같다고. 정말 훌륭하시다고. 배우러 온다는 거 정말로 겸손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마음이 있어야 가는 거잖아요. 배우려고 하는 거. 그런데 얼마 전에 경남에서 한 모임에서 이렇게 방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밴드에도 올렸는데요. 제가 이제 어떤 형제님이 이제 제 앞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 가시는 형제님이신데 같이 식사를 하는데 형제님이 밥을 못 드세요. 계속 우시는 거예요. 눈물이 계속 흘러. 그러다 결국은 이게 주체할 수가 없으니까 휴지를 갖고 와서 눈물을 닦으시더라고요. 왜 그러셨냐고 이따가 물어봤더니 저희 학생들이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나서 소그룹을 하는데 그날 주제가 영혼에 대한 것이었어요. 게임도 중요하고 뭐 축구도 재밌고 뭐 농구도 재밌고 다 재밌는데 영원한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 영원한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그걸 알게 됐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들을 다 똑같이 학생들이 하는 걸 보고 이 형제님이 이 시대의 이 학생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있다니, 그것을 말한다니. 그리고 형제님이 이게 감동이 돼서 눈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게 생각했거든요. 우리 교회 뭐 학생들 잘 나오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 영혼들이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영적인 가치에 눈을 뜨고 그렇게 말하는 그 고백들이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쪽 소그룹에서 보니까 그런 고백을 했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도 한번 해봐야지. 물론 내면에서 나오는 선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모양을 따라서 시기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주님, 저도 그렇게 섬기고 싶습니다. 주님,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해야 되는 그런 삶. 저 형제님이 보니까 말씀을 잘 전하는 것 같은데, 찬양을 잘 부르는 것 같은데, 나도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주님, 제 은사가 뭡니까? 주님, 저에게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면 저도 기쁩니다. 제가 이걸 기뻐하는데요, 주님 기쁘시죠?
이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순서가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타적이 되죠. 왜? 하나님의 사랑은 이타적이니까.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대로 나아가죠. 영혼을 사랑하죠.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돈을 사랑합니다. 왜? 자기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거든요. 자기를 더 치장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돈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그렇게 순서를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예전에 어떤 그 얘기가 있는데 어떤 여자분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원을 한 가지만 들어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여자분은 돈도 가지고 싶고 또 잘생긴 남자와 결혼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밖에 들어줄 수 없다고 하니까 머리를 이렇게 막 이렇게 썼는데 한 번에 말하자 그러면. 그래서 빠른 속도로 한 번에 돈 남자 결혼, 돈 남자 결혼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도른 남자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스갯소리지만 뼈가 있는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면 돈을 이용해야 됩니다. 돈은 우리가 그런 얘기, 돈은 밟아야 된다.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 돈을 이용해야지. 돈을 사랑해서는 돈이 내 마음에, 유대인의 속담에 돈이 손에 있기는 하고 돈은 흘러야 되는데 돈이 마음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는데,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이 마음에 있는 거죠. 그러면 정신이 정상일 수가 없죠. 모든 것을 다 합리화시킵니다. 돈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다면 말씀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근데 목적은 뭐다? 돈.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은 세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에 대한 탐욕은 결국은 다 돈으로 이어집니다. 세상에 내가 탐욕이 있는데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말씀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고, 그 이후에는 자기를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 이게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이런 말씀들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왜 자랑하겠습니까? 왜 교만하겠어요? 자기를 드러내야 되니까. 자기를 드러내야 되니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해. 그런데 이제 나보다 누군가가 더 드러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는 비방이 되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죠. 시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결코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겠죠. 근데 이 비방이라는 말이 그 이전의 성경을 보면 회방이라는 말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악한 말, 입이 더럽다, 욕을 함, 모욕, 경건치 않다.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중에는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가까요? 말이라는 거잖아요, 말. 그래서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 생각해 본다면 교회에서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교회에서 우리는 입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품격이고 인격이잖아요. 우리가 왜 교회를 왔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영적인 품위와 영적인 인격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는 말은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주신 이 호칭이거든요. 내 안에, 내 내면에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룩한 그 경건한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다면,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그 호칭은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너무나도 소중한 호칭이겠죠. 다행스럽게도 저는 옹골 송천교회 20여 년 동안 아직 저를 성이라 이렇게 부르는 사람을 만나본 적은 없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아마 그랬다면 제가 세상의 어떤 그런 이름에 맞게 제가 살았을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도. 성일 형제님,
얼마나 좋습니까? 단지 좋은 게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주님도 형제라 부르기를 원하셨고, 그 거룩한 호칭, 엄격한 호칭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가족됨, 그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회장님, 사장님, 이사님, 원장님, 교장 선생님, 벌써 이런 말 하면 이제 다 나가고 싶을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데 세상은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것들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명절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헷갈리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가족, 그 형제와 자매라는 그 호칭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호칭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세속적인 말, 무례한 말, 그런 말 우리가 조심해야죠. 저도 설교를 하거나 소그룹을 인도하고 나서 뒤로 돌아서 나갈 때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할 때가 많아요. 내가 왜 이렇게 거칠었지 오늘 말이? 내가 왜 이랬을까? 돌이킬 수가 없어. 근데 제가 그랬다고 하니까 안 그랬다고, 그런 적 없었다고들 하시는데 저는 알아요. 제 마음에 참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며, 이거 거역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거역. 이건 권위의 문제입니다. 권위의 문제. 부모를 왜 거역하겠습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순서가 그렇죠. 하나님을, 이 말씀이 다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할 때 부모를 거역하게 되겠죠. 교회는, 성경은 권위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이 진짜다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서신서에서 사도권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다. 그리고 가서 봤더니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내가 전하는 복음하고 같더라.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권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권위. 우리가 내면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났다면 영적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그래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제가 처음에 저희 교회를 이렇게 왔을 때, 제가 이제 기성교회를 다니다가 왔는데, 저도 나름 이게 기성교회에서 나름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예배 때 떡과잔이 이렇게 가는데, 아니 이게 무슨 저기 그 비디오 테이프를 빨리 감은 것도 아니고 싹 지나가더라고, 제 앞에서. 그래서 당황스러웠어요. 왜 나한테 안 주지? 근데 기분 나쁜 게 아니고요. 갑자기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냐면, 나 교회는 그냥 아무나 나오면 되는 줄 알고, 교회에서 그냥 가볍게 행동해도 되는 줄 알고, 교회는 그냥 쉽게 생각했는데, 교회가 이렇게 권위가 있다니. 주님의 이 떡과 잔을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구나. 교회는 사법권이 없고 입법권이 없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구원받은 이 거룩한 성도들의 무리이구나. 그 교회의 권위를 그때 경험하게 됐어요. 사랑으로 하지만 교회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큰일 났네요. 5분 남았네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구원받으면 근본적으로 생기는 가장 큰 특징이 감사잖아요. 왜? 가난했는데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낫은 정도가 아니에요. 저 영원한 지옥에서 이 세상의 모래를 이 세상의 모래를 다 합친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가장 큰 산의 무게를 다 합친다 할지라도 내 죄를 비교할 수 없는, 내 죄가 그 정도 가지고도 안 되는 그런 나의 죄인됨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를 받았는데, 영원히
영원히 감사해도 그게 뭐 그냥 감사해야 된다고 해서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 감사하죠. 감사는 만병통치약이죠. 감사는 감사의 열매를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죠.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자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감사의 선물을 줬잖아요. 어렵네, 죽겠네, 못 살겠네, 짜증나네. 왜요? 형편이 어려워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많아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죠. 주님 앞에서. 네. 거룩하지 아니하며. 성별, 구별이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시고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모든 속성 중에 이게 빠지면 안 돼요. 이게 거룩입니다.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을 대변하는 속성이 거룩입니다. 거룩하신 사랑, 거룩하신 은혜.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거슬리는 말을 해. 교회를 쉽게 판단하는 말을 해. 그러면요, 이게 속에서 이게 막 끌어야 돼요. 가서 이제 가만 안 놔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존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값싼 사랑이 아니에요. 싸구려가 아니에요. 거룩한 사랑, 거룩한 은혜. 누가 교회를 판단하면 이 속에서 막 끌어야 돼요. 감당이 안 돼야 됩니다. 용납할 것이 있고 용납 못할 것이 있어요. 외모를 전부로 아는 이 세상, 명예가 전부인 것 같이 보이는 이 세상,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장난스럽게 그런 말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서 하하하 웃으면서 같이 놀리고 비웃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이십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성령의 역사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게 되면 무정하며 마음이 딱딱하고 완고하고 강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말씀이 머릿속으로 들어왔으면 마음으로 내려와서 견딜 수 없어야 되는데 안 변해요. 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무정하며. 성령님의 긍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한테.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건 화해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싸우잖아요. 다투잖아요.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떻게 돼요? 성령은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화목케 하신.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고 또 사람들과 화목케, 모든 사람으로 화평케 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의 내면의 모양이 아니라 내면에 성령이 거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해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야 돼요. 근데 원통함을 안 풀어. 당해봐 한번. 당해봐. 막 이를 갈면서 당해봐. 내가 뭘 잘못했어? 막 이렇게. 예? 그리스도인이 무엇이 그렇게 원통한 게 많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무엇이 그렇게 상처받은 게 많아요? 그러면 다른 교회 가면 상처 안 받습니까?
주님이 도대체 얼마나 더 용서해 주시고 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원통하지를 않습니까? 우리가 모함하며, 이거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모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참소하고 자꾸 그런 이간질 시키는 말을 하고 다니는 게, 특별히 교회 안에서 모사를 꾸미고, 이건 안 돼요. 우리의 내면이 주님 앞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성령의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브레이크가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감정이 성령보다 앞서. 그리스도는 기질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겠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오늘 어디 가셔야 돼요? 명절인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선한 것, 저는 오늘 말씀 중 이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저는 보고 싶어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 도덕적인 정도의 선함이 아니라 구원은 선한 것의 문제잖아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목록들은 많이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그래요. 아니요. 양심을 도전해야 합니다. 구원은 양심의 문제입니다. 구원은 죄를 몰라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양심의 문제예요. 구원은. 성도의 삶도 양심의 문제입니다. 양심이 부패했지만 양심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기셨어요.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죽으셨어요. 이 소식을 내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이 소식을 들었어. 나 모르는 얘기야. 나 안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와닿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에요. 몰라서 안 와닿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혔다는 얘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지금도 안 믿냐면요, 양심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가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위해 죽었는데 생각 한 번을 안 해본다니. 잠깐이라도 마음에 이게 움직여야지 않아요. 이게 임실에 가면 오수면이 있어요. 그 동네 이름이, 그 면 이름이 그 강아지 때문에 지어졌다고 하더라고. 거기 의경공원이 있는데 전설에 따르면 어떤 개가 그 주인을 대신해서 불이 났는데, 산에 불이 났는데 그 개가 물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몸에 물을 묻혀가지고 수백 번을 그 주인 주변에 불이 못 오게 해가지고 그렇게 주인을 살리고 개가 죽어가지고 그 개를 기리기 위해서, 그 개의 의로움을 기리기 위해서 의경공원이 생겼대요. 놀래도 안 하시네. 개가 그렇게 해도, 강아지가 그렇게 해도 마을 이름을 옷으로 하고 의견공원을 만드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데 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마음으로 비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비춰야 합니다. 가슴으로 비춰야 합니다. 선한 양심, 선한 마음,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이 조명하십니다. 성령이 조명하시면 선한 양심이 반응을 해야 됩니다. 선한 양심이 반응을 안 하면 그때 가요. 어디로 가? 선한 양심이 반응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열매를 맺죠. 선한 양심, 성령, 선한 양심. 구원받으면 말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다 잘하고 있는데 저만 못하고 있어요. 자, 다음에 4절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이것도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가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랑하는 겁니다. 놀부가 제비다리를 부러뜨린다고 그래서 흥부처럼 박을 받냐고요. 아니에요.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안부터 고치지 않으면 제비다리 부러뜨려봐야 소용없어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나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거하고요, 주님으로 인해 주님을 섬기는 거하고는 달라요. 말이 비슷한 것 같은데 나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거하고 주님으로 인해 주님을 섬기는 건 다릅니다. 같이 읽었던 5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잠깐 하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은 예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은 예수님입니다. 방금 전에 나왔던 죄의 목록들은 다 예수님하고 반대되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바리새인들이나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속은 부패했던 이 부패를 말하고 있는데 이 부패가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말세의 지점에 성도들의, 그래서 겉을 자꾸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고 마음부터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은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경건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적 생명의 본질입니다. 근데 그 경건이 모양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믿음은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것을 믿는 것과 아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믿음은 내가 뭘 원하는데 그걸 받는 게 믿음이 아니고, 기도는 내가 뭔가를 원하는 걸 기도하는 게 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이 기도이고,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그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누구에 대한, 나에 대한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해서 그것을 믿는 것. 믿는 건 뭐죠? 신뢰, 맡기는 것, 그리고 아는 것. 오직 예수, 온통 내 마음이 그리스도께 집중이 되어서 주님에 대한 어떤 것을 믿고자 하고, 나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주님에 대한 어떤 것을 알고자 하는 그것을 뭐라고 한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믿음이라고 한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 그 종교의 지도자를 빼면 성립이 돼요.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보게 되면 가인은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결론을 짓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5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른 건 다 바뀌어도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것이 정말로 죄인의 특성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를 축복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저 속에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목적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이 나의 생애의 전 목표가 되는 참으로 경건의 능력을 가지는 그러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